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광야의 척박한 땅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날마다 절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2차 군대개수의 목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26장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2차 군대 계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언약을 성취할 언약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1730명이 되었으니 가족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싸울 자들을 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싸울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십자가 군병들, 병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목적은 이 군대 계수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 계수를 하시고 땅을 어떻게 분배하라고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에 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민수기 26장 53절부터 55절까지 땅 분배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3절, 이 명수대로, 이 명수는 군대 계수한 명수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계수함을 입은 숫자대로 기업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슬로브와 딸들이 청혼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죄를 짓지도 않고 죽었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들은 없고 딸만 있다고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청혼한 것이죠. 자, 민수기 27장 1절 말씀 보세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죠. 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27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27장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으니라.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절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랬죠.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도 돌릴 것이오라는 새로운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 후에 한 가지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분깃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이 기업이 이만큼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은 경우는 그 딸들은 자기 아버지가 속해 있는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하라라고 명령한 거죠. 자, 민수기 36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 기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슬로보앗 딸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36장 10절 말씀 보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11절 슬로보앗의 딸, 자,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휘산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5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주신 조상의 기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였던 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유업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제일교회 기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기업을 지키고 보호함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 개수 후에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하시고 분배 원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병사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비록 딸들이었지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고 자기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각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끝까지 지키며 사수하며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